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갈수록 강성해지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려서 가난하게 자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했습니다. 일은 많고 잘 시간은 부족하고 미싱을 돌리다가 조는 바람에 미싱 바늘에 늘 손가락을 다쳐서 손에 밴드를 손에 늘 묶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소녀의 부모님이 별거를 하시게 되는 바람에 사춘기 때 방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구로공단에서 숙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에게 이 구로공단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어서도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만난 이 가난과 고생이 이 소녀로 하여금 꿈꾸는 기능조차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냐면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대부분 꿈은 안 꾸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14살 때부터 5가지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부모님이 함께 모여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세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전세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렌트밖에 없으니까. 혹시 전세를 모르시는 분 설교 끝나고 저한테 물으러 와주십시오. 하도 고생하다 보니까 14살짜리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거 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 만나고 간절한 소원, 꿈이 생기니까 이 5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소녀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4살짜리 소녀의 인생을 하나씩 풀어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로공단 최고의 미싱의 대가가 갑자기 이 소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보니까 너 굉장히 착실하다. 내가 너한테 미싱 가르쳐줄게. 구로공단 미싱 짱이 미싱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본인도 바빠서 잘 시간이 없는데 미싱을 가르쳐주겠다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니한테 미싱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소녀가 구로공단 최고의 미싱사가 됐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야학을 다니던 한 분이 이 소녀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 야학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야학 선생님이 대학생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이 소녀의 이름은 경순입니다. 경순아, 너
야간 여상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대학생 도움으로 야간 여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다니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야간 여상 다니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 경순 씨는 야간 여상 다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생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분이 밖에 외출을 해도 학교 가지 않아도 교복 입고 다녔대요.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비록 야간이었지만. 그래서 중간에 교복 자율화가 있었어도 학교를 야간 여상 교복 다니고 다녔대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기가 고등학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고3이 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경순아, 너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내가 추천해 줄 테니 한번 시도해봐. 한국은행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든 여자든 남자든 한국은행 들어가는 게 최고의 직장이죠. 그렇죠? 지금도 뭐 서울대 나와도 한국은행 들어가면 최고의 직장입니다. 근데 이 경순 씨가 한국은행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다니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아어머니가 14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5가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부모님이 원래 남녀호랑개교라고 그 일본에서 온 종교 있어요. 맨날 아침마다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주문 외우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결국 이 남녀호랑개교 믿다가 부모님이 갈라졌는데 이 경순 씨 기도 때문에 두 분이 다시 남녀호랑개교 그만두시고 합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잘 믿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이제 더 힘들게 됐습니다. 세 번째,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국은행 갔으니까 다 이루어졌죠. 네 번째, 좋은 남편 달라고 했는데 목사라고 다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늘 그 경순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매일 천사를 만난다.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늘 천사라고 한답니다. 천하의 사기꾼 말고 진짜 천사야. 그래서 아이 둘 낳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사택에 사니까 렌트비 없이 사니까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운이 좋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더 갈수록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늘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인생, 약해 보여도 결국은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밀어주시면 우리들의 인생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다윗과 같이 더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래 계획하신 계획이 갈수록 더 빛나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계획대로 갈수록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갈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갈수록 강한 자가 되고 강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실 때에는 처음에는 척박해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길은 참 기름지고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제안을 하지만 사실은 갈수록 그 길을 선택을 하면 더욱더 약해지고 더욱더 더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척박해 보이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꿈이 정치인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학교가 있었어요. 고려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시내를 가려고 버스를 타면 그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돌만 던지고 경찰하고 대치해가지고 구호만 외치고 이런 이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삼양감리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대학에서 학생 운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은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가 민주화해야 된다, 독재 타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맨날 그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의식화 교육을 시키시는 바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로 성경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세뇌당하고 의식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으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목사 꿈이었을 텐데 중고등학교 그 선생님들 잘못 만나가지고 대학교 가면 학생 운동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성경을 안 보고 신문 열심히 읽고 학생 운동에 관심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꿈이 참 좋은 세상 만드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떨어진 게 저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수하는 바람에 성경을 읽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재수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학생 운동 안 하고 제가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맨날 세상 나가서 연설하고 선동하고 대모하면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가 비참하게 아마 거지처럼 살았을 텐데 제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목회도 하고 천국의 소망까지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종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면 지금 세상에 나가셔서 희낙낙하시고 아마 노실 거예요. 천국의 소망 없이. 네,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 지경인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자,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이 솔직하게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안 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 여러분 볼 때는 척박하고 너무나 참 쌍막한 땅이고 산지 같은데 이 헤브론이 엄청난 곳이에요.
이 헤브론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데 80세 먹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할아버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어느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스펠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 산지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곳. 다윗이 헤브론에 갔기 때문에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차정원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차정원 형 얘기해도 돼요? 얘기도 되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드디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 없었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고 저도 너무 축복해.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니까 저도 기뻐가지고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차정원 형제가 간증을 하기를 제가 이 기도를 놓고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되길래 하원자매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래서 왜 기도 부탁을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고 하원자매가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원자매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원자매한테 기도 부탁해서 응답이 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비록 이 믿음이 미개한 믿음일지라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정근 형제의 믿음은 성서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비성서적인 믿음일까요? 하원자매가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서적일까요? 비성서적일까요? 답은 50%.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왜 하원자매의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4대째 쌓여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4대째 기도가 쌓이니까 더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으로 가게 되냐? 헤브론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헤브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보통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수백 년, 1000년 쌓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예배가 1000년 쌓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장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망해도 몇 년이 지나서 또 기도하면 그곳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기도로 후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예배를 쌓아 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강성해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갈수록 강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에 아주 낭자질을 하고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블레셋 성에 달아놓았어요. 너무나 그 시체가 수치를 당했는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한때 은혜를 입었던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한 이유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의 원수를 도운 것에 대해서 당신이 심판하라. 근데 다윗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 이 사울의 왕의 시체를 수습했던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가하고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사심이 없는 사람인지, 자기의 형님이나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자기 원수의 죽은 시신을 수습해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혹시라도 너희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겠다. 바로 베풀고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축복해줬던 이 다윗의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갈수록 더 강성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푸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도와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강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베푸는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단체들, 나라들을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유미숙 권사님이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동만 장로님이 빵을 사오셔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유미숙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리타이어를 할 텐데 리타이어를 하시고 나면 마지막 여생을 선교하며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됐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앙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할 때가 다가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앙교회 5년 전에 왔을 때 2010년도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김반희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제 우리 윤미섭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니까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뭐 선교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앙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김동만 장로님하고 우리 조계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중앙교회가 갈수록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베푸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부어주셔서 우리 중앙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베푸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베푸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단체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더 강성해지려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른 것을 다 구비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강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자, 어떻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들의 인생이 더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점점점 더 강성해지고 빛나는 인생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천재 신학자인 칼빈이라는 사람도 창세기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주석을 하고 강해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만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해석하다가 그 잘못된 해석에 뒤에 오는 후세들이 걸려 넘어가서 또 저주를 받을까 봐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난해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난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은 한 센텐스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에센스 하나가 딱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짜면 에센스,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해보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이 최고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연애 때 이제 우리 그 뉴잉글랜드 컨퍼런스 연애 때에 가서 들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뉴잉글랜드 컨퍼런스가 총 교회가 6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21개의. 그 중에서 2009년도에 뉴잉글랜드 컨퍼런스 UMC 연합감리교회의 멤버십이 총 97,000명이었어요. 97,000명. 근데 2013년에 연합감리교회의 멤버십이 몇 명이냐면 89,000명입니다. 5년 만에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합감리교회 멤버십이 2%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뉴 잉글랜드 컨퍼런스 연합감리교회가 80년만 지나면 멤버십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평범하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격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21개 교회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621개 교회 중에서 165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21개 교회 중에서 25%가 성장을 해요. 근데 주로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느냐? 브라질리언 교회, 브라질 교회, 스페니시 교회, 중국 교회, 한국 교회, 필리핀 교회. 근데 백인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더 강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 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강성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첫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갈수록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더 강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저희들의 적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희들의 우선들을 점점 강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아버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이 아버지 살고 있는 가정이 강성해지고 우리 권속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들이 나아가는 모든 앞길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강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